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살롬. 사랑합니다. 2019년 말에 나타난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금방 끝날 줄 알았죠. 요즘 같은 시절에 그것이 됐으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확장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자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팬데믹은 이 유행병,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전혀 생소한 단어였고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팬데믹이 있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대응을 하면 금방 그칠 것 같지 않느냐. 그리고 각 제약회사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백신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의 상황은 2년이 벌써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서 이것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서 방역 체계를 전환합니다. 그러면서 오랜 일상 동안 거리두기에 막혀 있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있는 일상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져가는 이 상황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고자 이 코로나, 위드 코로나라고 하여서 이 치명률을 낮추는데, 전파력이 아니라 치명률을 낮추는데 중점을 두면서 새로운 방역 체계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정부는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방역 체계의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벌써 2-3주가 지났는데요. 며칠 전에 새로 발표된 거리두기의 조정은 2월 6일까지, 설 명절이 있는 2월 6일까지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되고, 단 모임의 숫자를 6명으로 늘린 거 보니 없습니다. 새로운 확진자가 연일 4,000명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6명, 2명, 3명, 어제는 7명 정도가 나왔다고 또 문자가 날라오더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신이 속속 개발되고 있지만은 곧 사라질 것 같은 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있는 델타 바이러스,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라고 하면서 확장이 많이 된다고 해서 우리를 더 두렵게 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백신 주사를 1차 맞았고 2차를 맞았습니다. 그 맞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바이러스가 걸리기 때문에 돌파 감염이다 라고 해서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 보통 예방접종은 1차와 2차로 맞으면 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차와 2차 이외에 더 맞아야 된다라고 할 때 부스터샷인데요. 우리는 3차를 거의 맞았을 겁니다. 이제 또 4차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고 예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처해 있고요.
이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맞아들여야 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스위스의 신학자이며 병증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부정 속에서 하나님의 긍정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 상황을 파악한다고 하면은 이 상황이 긍정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인데요. 그의 말처럼 우리는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려고 노력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상황 속을 극복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부정한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사랑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된 상황이 팽배함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의 상황이 창궐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기댄다고 하면은 이 상황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요 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창을 하게 될 때 남자의 목소리는 걸걸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아주 고운 목소리가 나오죠. 기본적으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저도 역시 남자의 목소리 중 베이스 쪽에 많이 했는데요. 테너 하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서 테너 한번 도전했다가 그날부로 목이 쉰 적이 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 중에서도 고음이 나는 분이 있고요. 그분들이 테너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도 더 고운 목소리가 나는 사람들을 카운터 테너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자 목소리에 가깝지요. 소프라노 중에서도 고음이 나는 사람들을 메조소프라노라고 하여서 아주 고운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거의 꾀꼬리 수준이죠. 근데 이 각 음마다 그 음을 내는 사람들만 있다고 하면은요, 참 이상해요. 그런데 합창은 이 음들이 합쳐져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끌어냅니다. 근데 그 하모니는 누가 이끌어내냐면 앞에 서 있는 지휘자가 이끌어내는 겁니다. 오케스트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쨍그랑 소리 나는 징이 있습니다. 둥둥둥둥 소리 나는 북도 있습니다. 바이올린도 있고요. 거대한 첼로도 있고요. 어떤 오케스트라는 하프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만 오케스트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쨍그랑이나 둥둥둥 하는 소리도 오케스트라의 한 부분입니다. 이 또한 지휘자는 적절한 때에 사용하여서 아름다운 하모니와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유능한 지휘자일수록 빨리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고요. 부족한 지휘자는 좀 천천히 그 하모니를 이끌어냅니다. 이 세계에 선만 존재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악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세상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계를 지휘하는 지휘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특성과 각자의 역량과 각자의 자격 조건을 다 알고 계시기에 아름다운 하모니로 이끄실 겁니다. 심지어 악이나 부정 속에서도 선을 이끌어내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부정적인 것과 악이 괜찮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감히 도전도 못하는 그 상황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휘해 나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감탄사를 연발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악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바벨탑을 만들었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시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오셨습니다. 수천 수만 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역시 악은 존재하지만은 부정적인 것은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선을 준비하시고 이끌어내시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지금 우리 눈에 모순적으로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체 섭리 안에서는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데 실제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선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19의 팬데믹의 상황입니다. 수천 년 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러한 항변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하고 변론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아무리 제가 하소연하더라도 하나님의 대답은 참 일관성 있고 한결같으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니 역시 악한 자들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취하는 그 경제적인 이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을 압제하면서도 잘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그들로 인해서 슬퍼합니다. 종교지도자들은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들마저도 악하게 사람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도 말합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느냐라고 저에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예레미야의 이 고백의 기도는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크나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에 행되어 있는 악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 이러한 것에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악과 공존할 수밖에 없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해결해 나가십니까? 라고 하는 문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끊임없는 갈등과 신앙을 흔드는 요소가 됩니다. 그때뿐이겠습니까? 중세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500년이 흐른 2022년도에 우리의 상황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스위스의 제네바의 어느 공원에 가면은 종교개혁 기념비가 있다는데요. 거기에는 4명의 종교개혁자들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인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 프랑스의 종교개혁자인 칼빈,
또 베자, 스코틀랜드의 정교제자인 존 낙스, 이러한 사람들이 동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 동상의 벽면에 보면은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 제네바시의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그 뜻은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라고 합니다. 우리 올해의 총회 주제나 우리 교회의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보실까요?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종교개혁자들은 이 슬로건 하에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죽어가는 그 어두움의 현장 속에서, 고난받는 악의 현장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빛은 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개혁에 동참하였고 순교를 해나갔던 겁니다. 그 빛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빛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빛이 온다는 것을 알았고 빛에 의존하였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발견하였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 악한 세상 안에서 빛이 되도록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은 빛으로만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말씀으로 견뎌라.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빛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 진리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원으로 돌아갈 때만 어두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그들은 견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번역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에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어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영역에서 어둠을 물리치게 하는 힘과 능력이며 순종하는 자들이 생명과 자유와 회복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고 하늘의 힘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리라는 중세시대의 칠흑같은 그 어두움은 종교개혁자들의 말씀에 의지한 그 빛에 의지한 삶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500여 년이 지난 이 시대에 코로나 팬데믹과 또한 위드 코로나의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세계를 이끌어갈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말씀을 의지한 바로 성도들,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마저도 성도마저도 이 상황 속에서 주저앉고 나태하게 되면은 빛은 누가 비춰줄 것이며 말씀은 누가 증거하겠습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의적으로 성서를 해석하는 성직자들의 부패와 왜곡된 신앙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중세시대에도 존재했고 예레미야 시대에도 존재했습니다. 중세시대에 관통했던 수세기에 계속되었던 감염병인 흑산병 또한 심각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한 것이 바로 말씀을 의지하였던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빛을 증거하였고 그 믿음이 어두움의 빛을 발견하였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세계 역사는 다시 빛이 오지만 다시 어둠이 세계를 정복하기도 합니다. 반복적인 역사, 반복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또다시 닥쳐온 이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의지하고 역사의 교훈에 의지하면서 오늘 2022년도를 살아가는 기독교인과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에도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종교의 혼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거듭되는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반드시 물러갑니다. 하루의 어둠은 새벽에 해가 떠오르면 물러갑니다. 반드시 물러가는 시기가 있는데 누가 그 시기를 가늠하거나 누가 그 시기에 따뜻함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아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해가 떠오를 것이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이미 빛을 받고 있으며 이미 따뜻함을 간직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 안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세상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랜 역사 동안 우리 칠성교회 여신도들도 이러한 빛의 역할을 감당해 온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한국교회, 특히 한국교회는 남성 위주의 교회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여성들의 희생에 의해서 그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런 역사는 바로 여자 성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드러나지 않는 열성과 그 믿음들이 밑바탕에 내려서 바로 일궈낸 역사입니다. 가정의 역사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희생, 아내의 희생이 그 가정을 지탱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연약해졌고 지금은 약화되었지만은 그래도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가장인 여성도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브라나 오거스틴을 성자로 만들었습니다. 기도가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가정의 어둠을 물리치고 교회의 연약함을 물리치고 밝고 빛난 세계를 만들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신도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칠성교회 여신도들 더 믿음으로 말씀으로 뭉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남신도들 역시 우리 여신도들이 하는 그 헌신에 힘을 보태시고 기도를 보태시고 협력을 하여서 올 한 해는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예배와 열매들이 거치는 칠성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고 의지할 때 극복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고 그 어둠은 속히 물러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둠에 빛이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지금 이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삶이 믿음의 삶이고 그 삶이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전달되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전달된다고 하면 이 어두운 삶에서도 희망과 빛을 통하여서 힘차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그 빛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잘 견뎌지고 더 활력 있게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정의 사랑과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불안한 인생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에 우리의 믿음으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그 의지로 세상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여신도회와 남신도회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